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제게 나오죠. 성경에서 나온.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믿는 사람 각자에게 각자의 마음에 같이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하지만 이게 당시 구약 시대에서 뭐 랍비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전하기 전에 괜찮아요. 전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거와 이제 우리 저 설교에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일단 할 때는 해야 돼요.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할 때는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삶에서 지금 반드시 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할 얘기를 할 얘기인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이제 삶의 정황 때문에 또 주위에 책임질 사람들이 많으니까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단지 그 교회 내에서라도 그 목사들이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설교에 한마디만 해도 그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를 못 해요. 한 수백 명의 목사가 한마디로 다 얘기해 버리면 그걸 뭐 정부가 탄압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두 사람이 겁에 질 필요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죠. 특별히 이제 지금 현재 정권에 이제 야합을 했던 그 한국 기독교의 그 목사들이 많죠. 목사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죄가 커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윤 정권을 찍은 것이 이제 문제고, 그 카르텔 그대로 용납하는 게 그냥 우리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그 모른 척해 그러고 살면 돼. 세상은 그런 거야. 이건 굉장히 부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할 말은 해야 되거든요. 뭐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좋아요. 할 말을 해야죠. 거기서 할 말을 해야죠. 근데 무슨 누가 될까봐 말을 못 하고 있는 그게 참 불쌍하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의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제가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그냥 뭐 제가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아듣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반드시 그 지금 정권은 잘못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끌어내리는 게 선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악이에요. 가만히 있는 건 아주 책임 없는 그런 행동이죠. If you are one of the Korean pastors, you may find yourself at a crossroad, having to choose between cowardice and courage amidst tumultuous actions of politicians who are leading our people into perilous pitfall. On the 9th of September 2022, the result of the election, during my sermon on that Sunday, I forewarned that the new government would exact tangible toil in our people through their legal machinations, so-called corrupted juridical cartel, including their mass media and the complexity of many pastors associated with the new right movement who had supported the newly elected President Yoon. It is now imperative to speak boldly from the pulpit, no longer hiding behind the guise of being a conservative, pure Christian and feigning a hypocritical silence on political matters that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the desperate lives of our congregation and people. The time has come to exhibit courage for the sake of our posterity. There appears to be a significant number of corrupted pastors who idolize Yoon and sloppy Kim Isabel. 지금 현재의 그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을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아마 우리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겁니다. 책임감이 없는,
우리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욕을 먹을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만큼 하고 오늘 임마누엘의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나뉘었잖아요.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서로 싸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에 있었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아주 바보 같은 실수를 하고 아주 엉망인 실수를 하는데 정치적인 상황과 비슷해요.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런 짓을 했지만 남유다에서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아주 지독한 짓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 시리아에서 이제 공격을 해요. 이제 남유다에 뭐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공격을 하니까 이제 전쟁에 이제 직면하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당시 이제 그 아수르, 그때 신흥국이었어요. 신흥국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에게 원정을 청해요. 근데 이게 깊은 큰 잘못을 이제 저지르는 게 되죠. 아수르에게 원정을 청하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해결을 해줘요. 해결해 주는데 그 대신 조금 있다가 그 북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점령해 버리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틈을 타서 그리고 남유다의 어떤 그 영토를 자기 영토처럼 사용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제 뭐 오늘날도 똑같죠. 뭐 독도 문제를 갖다가 그냥 슬그머니 내주는 것과 똑같죠. 마음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급기야는 이제 이후에 아하스 이후에 뭐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선한 왕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종교 교육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의 결정적인 미스 잘못한 것 때문에 아수르를 끄집어들인 것 때문에 금방 망하지 또 금방 망하면 괜찮아요. 금방 망하지도 않고 아하스 그 유다가 금방 망하지도 않고 그 후로부터 200년 동안 요아스와 히스기야가 있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아수르 왕이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제 바빌론 왕가가 들어서고 그 바빌론에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죠. 아하스라는 왕이 아주 지독한 왕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하스 왕이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그냥 그 아하스가 그때 아주 완전히 전쟁이 지거나 잘못해서 그냥 망해버리면 괜찮아요. 이건 망하는 것이 금방 망하는 게 아니고 200년 동안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종교교육을 하고 히스기야가 종교를 해도 200년 동안 조금씩 그냥 하다가 급기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아하스의 왕이 그걸 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아수르를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용감한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돼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징조를 구하라.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고통 가운데서 징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이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이제 이사야가 말할 땐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소유격을 썼죠. 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하스의 하나님, 네 하나님한테 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2절에 대답이 어떻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여기서 그 소유격이 빡해서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 이제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물론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반적인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뭐 내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렇게 그리고 또 멋있는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건방진 말이에요. 이게 당시 이 표현이 어떤 건방진 거냐면 그 종들에게 부릴 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한테 시험하는 거니까. 자, 내가 전쟁이 이길지 안 이길지 그 다른 이방신한테 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 이길 것 같아? 그러면 됐고. 아니면 이제 자기 종들한테 이거 자기 종들한테 이제 그 심부름을 보낼 때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의 종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석을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문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13절에 다시 말하는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시 똑같이 하는 얘기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기인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래서 괴롭힌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괴롭힌다는 말의 표현은 그거예요. 아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냐 그 얘기예요. 참 답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 참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 징조가 뭔지 아니? 그리고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가. 너희가 이 징조만 찾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하스가 구해서 징조를 준 게 아니고 이사야가 아하스 대신에 네가 구하기만 했으면 이거 징조를 구했을 텐데 그 징조를 못 구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뭐 이게 유대인 학자들은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제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징조를 구하는데 우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아주 쉽게 해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게끔 좀 해봐. 아무리 맹숭맹숭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건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징조는 주어졌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맹숭맹숭해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걸 자꾸 느껴야 돼요.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이제 느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뭐해? 그냥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아수르나 그 커다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도움을 청해야지 무슨 얘기야. 물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끝에는 징조를 구해야 돼. 징조. 그게 징조예요. 징조. 징조가 뭐냐면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징조예요. 징조. 십자가가 징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징조를 발견하죠. 내 대신 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징조를 여기고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이 저절로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냥 여기고 말씀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냥 여겨야 돼요. 계속 잊어버려도 여겨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있는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죠. In around 700 BC, King Ahaz of Judah displayed indifference to the struggles of his people during a war. When Israel and Syria attacked Judah, he sought resolution through an alliance with the Assyrian king Tiglath-Pileser.
This decision proved pivotal as Judah continued to weaken and eventually fell to the Babylonian kingdom, despite the reigns of good kings such as Joshua and Hezekiah following Ahaz. Prophet advised Ahaz to seek a sign of salvation from your God in verses 10 and 11. Notably, in verse 12, observe the interchange between your God and the Lord in Ahaz's response. Ahaz did not recognize God as his personal deity, viewing him only as one among many gods. Consequently, Ahaz refrained from seeking a sign of salvation, a source of strength for our faith in challenging circumstances. Ahaz's lack of faith stemmed from his failure to acknowledge God personally. He considered God merely a servant rather than a deity. I will not put the Lord to test. In verse 12, this disbelief prevented Ahaz from understanding his dire situation and the profound meaning of Emmanuel, God with us, with individuals who believe in Jesus also. For us, Emmanuel, represented by Jesus, resides within. Now we can approach God regardless of when, where, or in what circumstance, seeking His guidance and understanding His response, thanks to our unity with the Son of God, Christ. It's time to raise our voice to the Yun Carter, seeking repentance and patiently awaiting sign from Christ, whether their actions are acknowledged or denied. Korean pastors, it's time to say something on the pulpit in Jesus' name of Emmanuel today.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한다고 기도한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동일한 의미가 있고 그냥 그 기도한 만큼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동이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쓰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폭력을 쓰라는 말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무섭더라도. 무서울 거 없어요. 모든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 사람만 해서 문제지.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좀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참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다 보니까 알잖아요. 나라가 국력이 강하면 우리가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나라가 허접하게 되면 우리가 또 대우가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삶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늘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늘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징조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힘들 때 하나님은 꼭 징조를 구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나오게 되죠. 그 징조를 붙잡는 거예요. 징조가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징조. 그것만 발견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모든 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만 하면 그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신앙을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감정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떤 상황, 내가 무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이 있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 분명히 나와 함께 있다. 상징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느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다. 신앙의 우리의 목표고 그 신앙의 결과예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간단한 논리지만 그 어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고통의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 분요해지죠. 간단한 얘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었고 또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망에 무서워 종노릇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